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호와 경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설교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꼭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대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다음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 가운데 으뜸은,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읽어드린 본문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경외가 그렇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이 13절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죠.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으로 주시는 겁니까?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역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재물과 영광, 이 영광은 명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귀한 보상을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앞에 여호와 경외 앞에 있는 한 단어를 간과하기 쉬워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거의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 그것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겸손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외함으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새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배 중에는 더더욱 겸손해야 마땅하겠죠. 제가 모두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삼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하게 원하시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준행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입니다. 예배에 합당치 않은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 그런 행위는요 버리시기를 바라요. 설교자나 혹은 이 다른 예배자들을 집중을 드리는 그러한 행동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뚝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로 인하여서는 절대 설교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 물론 한 가지가 있다면 만약 누군가 우리 아이가 여기 이상 온다면 제가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인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어른들은 그분이 눈동자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가 옆 사람과 귓속말을 하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에 집중력을 마음을 빼앗길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성도들은, 장년 성도들은 예배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서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만 서세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정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도 나왔고 영광도 나왔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생명,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있었고 재물. 예? 뭐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재물에는 초연하시죠. 제가 일부러 맨 처음에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재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다음 어떤 생명이랄지 이 명예라든지 영광, 여기에 관심을 더 갖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들을 위경에서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신다. 그 천사로 하여금 이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게 하신다. 확실하게 보호하신다. 틀림없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뒤에 있는 성구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족함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부족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때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밖에 또 다른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 길로 가면 이 길은 경험하기 어렵고 두 가지 다 가려고 할 때 선택의 이 문제 그 앞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 이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얘기를 누군가 했더니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광고가 나온 지가 아주 오래돼서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회사의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10년을 보장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진짜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는 말씀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어. 그 말씀을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은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갑갑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시다시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하룻밤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그 땅이죠.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실 그 땅입니다. 다음 절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수년 전에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그 본문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쫓아야 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갑갑하지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고향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양자택일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양자택일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따르게, 쫓게, 준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다윗이죠. 다윗.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지난 설교에서 사무엘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21장. 다윗이 사울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통과해 버렸는데요.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놈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다윗이 더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했잖아요. 미친 채. 미치광이 행사를 해서 그 구사일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얻은 때 아닙니까? 400명.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400명을 얻게 된 데가 바로 이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는 진짜 한 명이 아니고 수명도 아니고 가족들만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 하면 이제 요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신다고요. 아둘람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둘람 굴 정도면 요새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어느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요새를 나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유다 땅은 어떤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땅.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찾고 쫓는 그 땅이 바로 유다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사지로 그를 불러들인다고요. 요새를 떠나라 명령하신다고요.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새를 떠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요새가 어떤 자연적인 지형이 좋아서 높은 지대에 있어서 또 안전한 지대, 이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새 삼기를 원하셨다.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너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때야 네가 위기에 처할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고 다윗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저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로 하여금 요새를 떠나서 그 사지로 모셨습니까? 그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로 하여금 진짜 유다의 왕으로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요새를 떠나 사지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을 보혜사 이렇게 칭하셨어요. 보혜사.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할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형통의 의미까지 있어요. 평안과 형통의 의미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에게 주신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영혼이 잘 되었어요. 가이오의 영혼은 잘 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잘 안 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강건치 못했는지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그것은 확실하다. 그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와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삼중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 그것이 삼중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가이오의 현장편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설령 범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강건치 못하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들 여기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모습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도 영혼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잘 되는 것, 단지 강건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믿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고 준행하면 함께하며 교제하면 사겨나가면 영혼이 점차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영혼의 잘됨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잘됨을 그 영혼의 복 받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이 복을 받게 하세요.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은 재물을 의미할 수 있고 진짜 땅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 이 생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상속은 어떤 겁니까? 앞에 부모가 물려준 것을 받는 개념이 바로 상속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본을 보이고 후손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우리를 기억하실 때 그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내 아들 딸을 지나서 내 손주 때에도 증손자 때에도 아니 고손자 때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본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며 변화의 동인이 될 때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집안을 가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내 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꼭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늘 본보기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분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은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그래서 아까 나왔던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또 모세도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마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흉금없이 다 알려주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6절에 이런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설령 부모에게 감추는 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알잖아요. 아이들이 친구 사이에서는 다 터놓고 해도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와 친구가 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네 번째로 말씀드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언약만 아니라 비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알게 하셨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므로 말미암아 인격에 그분의 속성이 반영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육신의 눈, 이 눈도 있지만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 눈은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소망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 그 힘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의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때로는 마치 발이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힘겨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발 묶고 있는 그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그물에서 결국은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지만, 허락하시지만
고난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맺으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의 처음엔 이 내용이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뭐 하기 전에, 그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이겁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청년 길을 산다 할지라도, 힘 있는 삶, 청춘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늙어간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 나라에 보내셨고 어느 부모님의 사이에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시대에 그 나라 혹은 그 지역 혹은 그 가정 그 부모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때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울 때 진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소원으로 그것을 붙잡는 가운데 계획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12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그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들만이 심판대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들은, 진짜 신자들은 이 심판대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말과 행위들을 다 보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 아무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생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시거나 지옥을 보내지 않다 할지라도 상은 안 주시거나, 이런 정확하게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이 한 주간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마 약속하신 이 복과 은혜를요 올 한해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